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328쪽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은퇴하는 집사님 4분 계시고 은퇴하는 권사님 2분 계신데요. 이런 기회를 받아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1인칭 나는 내 혹은 나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울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쓴 것이니까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 않습니까? 바울은 회심한 다음부터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였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회심하고 나서 그 얼마나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많은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이 성경 가운데서 최소한 13권을 썼던 위대한 사람이죠. 바울은 혼자 그렇게 독신으로 살았더랬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수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까지 그렇게 이제 갔지만은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가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 옆에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까지 보니까 여러 사람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두기고 또 오네시모 뭐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세울 때 바울 혼자 독단으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함께 우리 알려지지 못하였지만은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은 좀 덜 알려져 있지만은 바울에게는 항상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울이 오늘 골로새 4장 마지막 이제 부분에서 인사와 더불어서 문안 인사하면서 이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 언급할 때 그냥 이름 언급한 게 아니고 이분들 수고를 하나씩 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서 이분들의 수고를 함께 기억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을 주님이 첫째 기억하시지만은 교회도 함께 기억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갚으십니다. 그러나 회중들도 직분자의 수고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의 수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이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기고를 보여주시오. 두기고는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두기고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만 딱딱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자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참 바울이 그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 소개하면서 그 이면에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이처럼 함께 종이 된 자고 사랑하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주라 그 말이죠. 특별히 이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잘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8절 보니까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정을 잘 전달해가지고 이 고로새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가 지금 특별한 사명을 지금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대신에 바울의 마음을 잘 대신해주고 사정을 잘 알려줘가지고 바울과 교인 사이에 중간을 잘 있게 해가지고 결국 교회를 위로하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회 가운데서 신실하게 또 사랑받는 또 함께 종이 된 자로서 그 면모뿐 아니라 사정을 잘 알려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오네시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제가 의자리에 이나 구형제피도 우리 빌리몬스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오네시모는 과거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인데 도망친 그 죄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였고 바울이 다시 그를 빌레몬에 돌려보냈고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 그렇게 이제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걸 오네시모를 언급하는데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네시모의 그가 어떤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너무 유익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수고하는데 그의 수고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이 바울과 함께 갇혀서 수고를 하는 사람이죠. 아리스다고는.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 역시 여러분들 이 바울과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이인지 아시잖아요. 과거에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동역자인데 마가 때문에 사이가 갈라진 그런 이 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 때문에 이 유학하고 너무 약한 청년 때문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자인데 사이가 다 침이 다투게 됐고 사역도 따라오게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이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렇게 영접하라. 이제는 관계 회복된 것이죠. 과거에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소원했고 그래서 마가가 참 바울에게는 불편한 사람인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를 영접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이런 자를 영접하라 그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니까 유수도라는 예수가 나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문화 그들은 할레파이나.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온 예수뿐 아니라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할레파인 것 같습니다.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 위로가 되느니라. 이 할레파가 뭐냐니까 교회 안에 들어봤지만 여전히 할례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할례 문제 때문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유수도라는 예수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앞에 언급된 사람들 중에서 할례파가 있었는데요. 모든 할례파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특히 이들만은 할례파 가운데서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큰 대의명분이고 할례 문제는 작은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사소한 문제를 할 수 있는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기는 있지만은 함께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바울이 지금 칭찬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는데 위로가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유수라는 예수죠. 우리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작은 문제 때문에 혹 우리 의견을 달릴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 주의 나라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그렇게 힘을 합치고 연합해야 될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 교훈을 받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에바브라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보라는 보니까 애써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애써 기도하여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 그런 자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바보라는 애써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바울과 동력했고 하나님 교회를 섬겼던 것이죠. 이런 수고를 너희 잊어서 안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방금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수도라는 예수, 에바보라 이 사람을 보았는데 이 사람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그냥 객관적으로만 이 사람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만히 우리에게 한번 상세하게 열거하면서 그 이면에는 이런 수고를 나와 함께 동료하고 나와 함께 종이 되었고 나와 함께 갇혔고 나의 유료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너희 잊지 말고 그걸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네 분 집사님, 우리 두 분 권사님 임직 동안에 물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임직 동안에 이런저런 모습 우리 주님의 교회를 많이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첫째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아셔요. 또 이분들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분들 수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 우리와 함께 동료하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 위해 헌신한 것, 수고한 것 우리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구자를 귀히 여기고 그렇게 감사하고 격려해주고 이분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것은 결코 비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이루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같은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는 나라를 세울 일이 있어서 이제 수고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첫째는 바울 곁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은퇴하는 분들처럼요. 두 번째, 회중은 함께 바울과 함께 이분의 수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아키포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갑자기 뜬금없이 17절 말씀 뭔가 좀 앞에 쭉 내려온 문맥과 좀 뭔가 어색하잖아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아키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르기를 그렇게 이르라는 것이죠. 아키포에게 뭔가 할 말을 이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이?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교인입니다. 회중의 책임은 첫째, 교회를 위해 소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회중은 아키포처럼 주 안에 받은 직분을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루지 못한 직분자 있으면 목사님도 고민하고 장로도 고민하겠지만은 회중의 책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가서 책임을 지고 주 안에 받은 직분을 삼고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하라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이 아키포 이르기를 이 목사에게만 한 말이 아니잖아요. 장로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 다 포함해서 모두 회중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교회에는 목사만, 장로만, 집사만 책임을 지고 수고하는 게 아니고 다 함께 되어버렸어. 오늘 바울이 그리 귀한 사도였지만 바울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리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사역했고 회중을 또 그 수고를 잊지 말라 하셨고 아키포처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고 이루지 못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목사와 장로를 포함해서 모든 회중이 함께 협력해서 책임을 지고 이러기를 함께 말해서 대면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주 안에 받은 직분을 상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회중의 책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키포가 누구냐면은 빌레몬서 2절을 보니까 빌레몬서가 이제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교회에 보낸 편인데요. 거기 보면 아키포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이 아주 부유한 그런 신자였습니다. 바울을 통해 회심했거든요.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자인 빌레몬 언급했죠. 자매 아비야, 빌레몬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빌레몬의 아내 아비야. 그 다음 언급되는 사람이 아키포예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대개 저희들은 그래서 이 아키포는 디모데처럼 젊은 사람이고 빌레몬과 아비야 사이에 아들로 생각을 보통 많이 추정합니다. 어디가 추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였다. 그렇게 여기서 칭찬하였습니다. 빌레몬서에서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다. 이 병사된 자란 말은 군사되었다는 말인데 이 말은 에바브로 디도에게만 붙여진 중요한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우리와 함께 군사된 에바브로 디도가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빌립보서예요. 아무리 붙이는 호칭이 아닙니다. 주님의 군사된 게 군사된 것은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까? 그 농부와 또 경계하는 사람과 군인을 말하면서 이들은 모두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자기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경주하는 사람, 경계하는 사람, 군인들, 그렇죠? 또 농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병사된 아키포, 정말 영전의 명칭이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무슨 연륜인지 모르겠지만은 디모데처럼 빌레몬과 아비야 사이의 아들이라면 나이도 어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주 안에서 주님의 병사된 자들인데 무슨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직분을 받았는데 이지 못한 거예요. 그 아키포에 대해서 아키포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아키포는 젊은 청년을 우리가 추정한다면 그런 젊은 청년으로서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교훈하는 그런 말씀, 이 구절 말씀입니다. 직분은 주 안에서 받는 것이 직분이에요. 직분은 내가 자원하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것입니다. 받는 말은 피동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목표를 삼고 직분을 얻고 직분을 달성하고 성취하는 게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은 피동적으로 주님의 소명을 따라서 받는 것이지 소명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얻고 이게 직분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얻는 여러 가지 직책과 지위가 있습니다만 교회의 이 직분은 직책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이 직분의 말은 봉사라는 말이거든요. 흔히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실 것인데요. 코이노니아 하면 교자란 말이고 디아코니아 봉사 성교의 말인데 이 직분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디아코니아입니다. 성교인 봉사입니다. 이 말이 때로는 직분으로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이 번역은 잘 됐습니다. 직분을 번역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래 정신이 봉사이기 때문에 성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받는 것이지 우리 기다리지 않고 주의 때를 분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소명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내 소원대로 내 뜻을 가지고 이렇게 얻고 구하고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가능해요. 교회는 철저하게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소명이 뭔가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는가 어떤 자를 부르시는가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부르심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인 선출 나가서 시험에 합격됐는가 합법적 선출되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임직 시에 그 세학을 진실하게 하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직분은 받는 것이고 특히 주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지만 주 안에서 받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주님이 이 직분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 회중들이 선출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것이고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직분을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교인이 뽑아주었으니 교인 눈치를 볼 수 있고 내가 힘이 들면 그만둘 수도 있고 직분을 흐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피동적으로 주의 소명대에 받았다면 함부로 내가 직분을 그만둘 수도 없고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항존한 직무를 위해서 부르기 때문에 이 직무 때문에 직분이 있고 이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인데 누가 이 항존한 직무에 적합한 자인가? 누가 은사와 재능을 받은 사람인가? 이걸 살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받도록 하는 소명을 우리가 함께 염두에 두고서 주의 부르심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한 뜻이 무엇인가? 모든 회중은 이 부르심, 이 받는 것을 받는 때를 기다리면서 해야 되지.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내가 나서는 것은 직분을 향한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 역사에서 쭉 보면서 아무리 개인의 신앙이 뛰어나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직분 문제가 하면은 다 시험 들어요. 직분을 주 안에서 받는 걸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 환경에 좌지우지돼가지고 힘들면 그만두고 힘들면 또 내려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받고 기다리는 가운데 받고 주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주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키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주 안에 받은 직분을 지금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란 말은 원래 17절 이 말씀 보면은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말이 삼가란 말이에요. 삼가해서 이루라 이 말이거든요. 삼가한다는 말은 주의한다는 말입니다. 직분은 이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첫째는 직분은 주 안에서 받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직분 이루고 가야 됩니다. 이루고 간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말인데 무슨 목표를 위해서 직분을 이루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종합해 볼 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나오거든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 일을 하게 하라심이라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를 세우신 것은 결국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각 개인을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한 말은 건강하게 만드는 말, 건강하고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는 개인이지만은 이 교회 전체 그리스도 몸이거든요. 그리스도 몸을 다 세우고 봉사 일을 하게 하십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이루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아키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주 안에 받은 직분인데 받을 때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고 그것도 열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삼가 이루라. 모든 직분자는 여러분들 받은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루는 것에 삼가해야 돼요. 삼가하면서 이루는 삼가하면서. 삼가는 말은 조심해서 신중하게 경계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루어가라 그 말씀이 이 목표를 향해서 과연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받은 주 안에서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늘 그렇게 직분자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 이것인데요. 문제는 아키포 이르기를 이루라고 하라. 누가 이 명령을 받는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도 아니고 장로 개인도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를 포함해서 모든 회중들이 함께 이 모든 책임을 받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회중이 앞에 전망물 말씀한 것처럼 주 안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는 것도 회중이 함께 동참해 수고를 기억함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 나아가서 어떤 직분자가 받은 직분을 이루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특정한 누가 책임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 회중이 다 책임을 지고 아키포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아 이루라고 하라. 뭐 회중이 받은 것처럼 모든 교인이 다 함께 책임지는 마음 가지고 고민해 가면서 이루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는 함께 세워져가는 것이지 함께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회중은 아무 수고도 기억하지도 않고 직분자가 직분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도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특정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만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만의 교회도 아니고 집권자만의 교회도 아니고 모든 회중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교인의 책임이지, 모든 교인이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이걸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중은 첫째는 우리를 위해 수고한 집권자의 수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수고를 잘 그렇게 기억하면서 그분들 유의해 드려야 되고, 저는 생각할 때 인직받을 때는 축하할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저는 서울 목사 인직받을 때 축하받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고생길인데 이게 뭐 축하할 일인가. 그런데 목사뿐이겠습니까? 장로, 집사, 군사 마찬가지죠. 인직할 때는 축하할 일이 아니고 고생 많이 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1인 인사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퇴식 때는 축하해야 됩니다. 왜? 수고 많이 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축하해드리고 유료해드리고. 저는 그래서 인직보다도 은퇴식이 더 멋있고 더 잔치가 돼야 되고, 오늘 잔치를 못 해드려서 오늘 우리 은퇴자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외광사로 좀 모셔오고 좀 한 번 더 돌 텐데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마음은 다 받아주시고요. 오늘 모든 회중이 이 수고를, 여러분들 수고를 기억하면서 또 지금 또 직분자로 직분을 받아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수고를 지금도 심호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금사님들, 수임하는 분들도 우리가 수고를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은퇴한 분들 수고를 잊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주 안에 직분 받았지만은 이제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다 협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드리고 함께 말씀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 받은 직분 귀하게 여기고 주 안에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들을 유료하고 수고를 잊지 않고 주 안에 받은 직분자들은 삶과 이루는데 이 직분을 이루는데 힘쓰시는 모든 직분자들 또 이와 함께 책임을 함께 지고 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3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30장